반갑습니다. 다니엘 청년부 지체들 반갑습니다. 백재승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영상으로 나타나게 된 이유는 우리가 특별 예배를 준비하는 기간 가운데 다니엘서를 통독하고 있죠. 다니엘서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이해와 묵상을 돕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영상 찍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서 찍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다니엘서를 잘 묵상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강사 목사님이 쓰신 이 책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내용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 각 장별로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조금씩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주중에는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통독도 하지만 이렇게 제공되는 영상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조금 더 깊게 묵상해보고 이런 내용은 이렇게 묵상할 수 있겠구나,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들을 같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주중마다 영상들이 또 올라갈 거고 또 링크들도 보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특별예배 기간 가운데 이 영상과 또 주일날 집회 말씀들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마스터하는 그런 우리 다니엘 청년부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니엘서 2장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책에는 2강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목은요, 바로 불안에 떠는 세상, 답이 되는 성도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다니엘서 2장에 대한 내용들, 또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들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주제가 이 바벨론 문화를 바라보는 성도의 시각이라는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은 기독교 윤리학자 이제 리처드 리버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 그리스도가 문화와 맺는 관계 5가지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화를 번역하는 그리스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문화의 모든 부분들을 번역하려고 하는 그런 회심주의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 속에서 동화되어서 문화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 문화 가운데 그 문화를 번역시키는 그런 회심주의 모델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5가지 방식을 나누게 된 이유는요, 이제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른 그런 시각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문화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긍정적인가, 아니면 또 비판적인가, 아니면은 가치 중립적인가 하는 그런 시각으로 인해서 5가지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 리처드 리버는요, 이 문화를 번역하는 그리스도를 가장 바른 입장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문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인 거죠. 그래서 세상과 문화를 이제 무조건 악하거나 또 선하다고 또 비판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화들을 이제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에요. 성도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야 되고요. 또 그리고 세상 가운데 빠져서 살아도 안 되고요. 그래서 문화 안에 들어가서 그 문화를 누리고 또 그 문화들을 새롭게 조성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바벨론 포로기에 살고 있었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어떻게 그 문화들을 변화시키고 또 바꿔나가야 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그 다음 장이 소제목이 1장과 2장을 연결하는 그리고라는 제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거기 보면 2장 1절은 2장 사건 전체를 이제 요약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아멘. 이 다니엘서 2장의 원문을 보면요, 2장 맨 앞에는 이 그리고라는 아람어 접속사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그리고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다니엘서 1장과 그리고 2장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그리고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전체를 읽어 나가면서 이제 1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바로 그 다니엘이 어디서 사용하냐면 다니엘서 2장과 그리고 4장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1장에 나와 있던 이야기들이 연결이 돼서 다니엘서 곳곳에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어서 등장하는 또 소제목은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둘러싼 소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다니엘서 2장에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느부갓네살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 꿈을 꾸게 됩니다. 당시 바벨론 사람들이 가졌던 꿈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이 왕을 통해서 그 왕에게 꿈을 보여줌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신이 왕에게 알려준다라는 생각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 당시의 그 박수와 또 술쟁이, 또 점쟁이와 또 갈대아 술사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말해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자들은 원래 꿈을 해몽하는 자로서 이 꿈을 해몽하기 위해 또 훈련도 받고 또 그동안에 꿈 해몽했던 것들을 이렇게 통계를 내면서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전문가였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요청을 한 거죠. 그런데도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그 꿈을 해몽하라고 하니까 이들은 참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알려달라고 왕에게 말을 하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지혜자들에게 엄청나게 화를 냈고요. 사형 집행관인 이 아리옥에게 명령을 해서 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죽이라고 했던 그 지혜자의 명단 안에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이 일을 알게 된 다니엘은 세 친구들에게 기도를 하라고 요청을 했고요.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그 왕의 꿈이 무엇인지 또 그 꿈에 대한 해석의 내용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그런 꿈에 대한 내용과 또 꿈에 대한 해석을 알려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다니엘은 왕에게 나아가서 꿈을 자기가 해석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자기가 알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알려줬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그 꿈과 꿈에 대한 해석을 알려줬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꿈에 나온 그 신상과 또 신상이 돌에 맞아 부서지는 장면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후에 일어날 시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다니엘 꿈 이야기와 해몽을 듣고 이 느부갓네살은 바로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끌려온 신분이었던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왕궁에 거하는 어떤 지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고 바벨론 최고의 지혜자로 등극이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이 소제목을 또 제목을 보면요. 절대 권력은 불안에 떨고 이 세상의 지혜는 무능하다라는 제목으로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일어났던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또 어떤 부분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느부갓네살은 꿈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1절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또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렸던 그 느부갓네살 왕은 가장 큰 힘과 또 권력과 명예와 능력을 가졌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절대 권력자가 이 자신이 꾼 꿈에 대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 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번민이 가득해서 어쩔지 모르는 처지로 전락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이렇게 지혜자들을 불러놓고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다 죽이라고 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알지 못했기
보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들의 중심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또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강한 힘을 갖고 또 가지고 싶은 것들은 다 가졌지만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어 보이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잠을 못 자게 하고 번민을 이루게 한다라는 거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돈을 잃을까봐 염려하게 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이 자리를 뺏길까봐 두려워하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드러내는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세상 왕의 모습인 것이죠. 세상 전부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번민조차 다루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들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벨론에 있는 많은 지혜자들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신들이 막 여러 가지 많은 꿈들을 해석했고 또 전문가로 이렇게 술사로 또 술객들로 이렇게 활동을 했지만 왕이 꾼 꿈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요. 결국에는 그들의 자신의 생명조차 지키지 못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왕의 꿈을 밝히고 해몽하는 그 문제 앞에 그들은 철저히 무능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기에는 과학자, 그리고 의사, 또 경제학자 같은 사람들, 또 금융을 다루는 사람들이 가장 세상을 잘 알고 또 그들을 움직일 것 같지만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살펴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아무도 힘을 못 쓰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그 문제 앞에 아무런 힘도 못 쓰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것이죠. 세상은요 어떻게 말하냐면 더 강한 척, 더 똑똑한 척, 더 많이 가진 척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허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신의 삶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어서 또 소제목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가는 길이 곧 세상의 길이 되다.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다. 내 집은 저 하늘에 있다. 라는 이런 찬양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기억해야 될 고백인 줄 믿습니다. 또 나그네와 행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은 아주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죠. 세상은 우리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살기 때문에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은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묻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답을 구하고 또 그 답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순종하여 실천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와 상황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또 위로하심으로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성도는 사명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세상을 청지기처럼 잘 다스리는 것, 또 이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인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로마나 나치의 탄압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악을 이깁니까? 바로 로마서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책의 소제목을 보면요, 꿈의 의미,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신상의 모습을 통해서 장차 이 제국의 권세가 점점 쇠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은 가고요, 이렇게 노수로 가고 막 재료들이 점점 더 안 좋아지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이 장차 앞으로 일어날 제국의 권세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 환상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이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다 나아갈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내용을 느부갓네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준 겁니다. 결국에는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많은 땅을 정복해서 다스리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의 주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세상이 하나님 손 밖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서 이 신상을 깨부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왕이 되지 않는 나라를 하늘의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 같았던 그 예수님께서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 이 땅에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다니엘은 그 환상 속에서 장차 오실 누구를 본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룩한 산돌이신 바로 그 예수님을 목도한 것이죠. 다니엘에서 인자라고 표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니엘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소제목에서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떨고 있는 세상에 답을 주다. 마지막 부분에서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니엘이 말한 그 꿈과 꿈의 해석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세상의 왕도 지혜자들도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는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답을 찾을 수가 없고 또 예측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이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미 거룩한 산돌이신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그 구원자로 인해서 이 땅에 세워진 그 영원한 나라가 점차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 가운데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답으로 그 세상 사람들의 불안을 또 두려움을 위로해야 되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졌고 또 자라가고 있음을, 우리가 그 나라 속에 속해 있음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이 보지 못한 그 환상을 보여주고 그 의미를 들려주면서 세상 사람들을 바로 위로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우리가 알려줘야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찬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책에 대한 내용에서 이 적용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적용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던져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답을 내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부분에 대한 그 질문이 한 두 가지 나오거든요. 책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질문은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자로서 다니엘은 어떻게 말하며 행동하고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니엘서 2장과 또 강사 목사님이 쓰신 책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불안해하고 미래를 알 수 없어하는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답이 되어서 불안과 두려움과 그런 걱정거리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의 답을 알려줘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아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답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렇게 잘 살아가야 된다, 이런 방법대로 살아가면 된다,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던 모퉁이 돌이 되신 그 예수님, 또 생명인 예수님,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2강 강의 영상을 마치고요. 이어지는 3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